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현재 상황 속에서 묶여 있거나 매여 있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날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영접한 자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나 좋을 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이 순종하여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내 뜻을, 내 인간적인 내 모든 뜻을 지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살려는 나를 그 모든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파해 드리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은 자기 인생살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죠. 나도 장관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비물질계인 영계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 구약시대를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없고 신약 성경을 열어놓고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혼자서 통장 반장을 다 홀로 하시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시고 쓸쓸히 혼자서 십자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성경적인 정답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나 내 생활 주변에 있는 내 가정의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 나 한 인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셔서 모든 것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기업을 가졌거나 뭐 할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기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가진 것도 예수님의 기업을 위해서 아름답고 신실하고 영역 있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 사세요 라고 내가 예수님에게 거래를 요청하신 사실도 없고 예수님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사실도 없고 또 예수님 나 언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신 사실도 우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운명을 다 하는 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거두어 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탁, 청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팔려온 종의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내 좋을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성경의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법 마태복음 7조 21항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조 21항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다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겠다고 고집할 수 있다 없다? 없네요. 자, 이렇게 사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성경의 법 마태복음 7조 21항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법이 이 성경의 법 마태복음 7조 21항이 심판의 기준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심판날 재판장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갈 협박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밤을 맞이합니다. 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시간이 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죠. 이 은총을 우리는 꼭 이 은총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저녁 시간입니다. 이 저녁 시간은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니면 사마귀에게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바로 이 저녁 잠자리의 시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이 몸을 하나님이 쓰셨는지 아니면 사마귀에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니,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들 각 사람들에게 귀한 시간이냔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더욱 값지게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이 그렇게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몸을 사신 하나님, 그리고 내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어 마음껏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마치 정비된 자동차처럼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철저히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골고다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우리들이 가서 거기서 운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고백대로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선포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와, 세상에요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세요라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또 맹세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약으로 맹세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면 내 뜻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내가 아멘 하여 동의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각자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막힌 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얽힌 것이 헤어지게 하시고 내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이 불탄 실같이 다 제되게 해 주세요라고 주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잘 되고 이런 엉기고 설킨 것들이 불탄 채같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잘못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저 이형호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알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러니 제발 아빠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을 막아놓고 자녀들이 그렇게 몸부림쳐 아빠 엄마에게 매달릴 때 아빠 엄마가 생색내면서 그런 일들을 풀어주나요? 여러분 이 말 어때요?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어렵고 힘든 정답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할까요?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매우 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얻어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잘 되어 저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유하지 못하거나 강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에 의해 불순종한 대가이거나 아니면 자기 관리 잘못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나 어려움 이런 사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면서 무엇이 잘 되고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한심한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야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답을 얻었습니다. 정말 도리어 자기들의 삶을 회개 기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가시키는 행위의 기도는 어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내 몸을 입고 내게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기도를, 행위를 하게 하신다면 성령이라고 내 안에 온 그 영은 성령을 가장한 나쁜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보는 거, 나의 듣는 거, 나의 생각하는 거, 나의 행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성령 밖에서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언제 이것을 점검한다? 네,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언제요? 저녁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한 잘못된 나의 일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짜증도 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짜증도 내시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빠, 내가 오늘 이래서 이런 생각 속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못쓸 생각, 못쓸 행동을 했어요. 못쓸 말을 했어요. 아빠, 나 이제는 안 하고요. 네, 내일부터는 더 아버지 앞에 이쁨 받는 아들 될게요. 딸 될게요. 이렇게 좀 재롱 떠는 거. 어른스럽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꼬맹이들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재롱 떨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잠자리 누세요. 괜찮아요. 교회 안 가셔도 돼요. 이런 기도는 지금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잠자리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잠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을 것도 없어요. 뭐 거실로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잠자리 편안하게 누워서 옆에 있는 엄마에게, 아기가 엄마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셔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받도록 하고 오늘 시간에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